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제2장입니다. 37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예수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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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잘못된 영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된 영을 회복하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 바로 잡힌다. 거기까지 했지요? 더 했습니까? 깊이 회개하라. 죄를 버리라. 거기는 안 했지요 아직? 응?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으라. 그것도 했습니까? 안 했어요?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평이나 원망이나 비난이나 불만이나 부담이나 불평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랑 노래 보면 그런 노래가 있대요. 앉으나 서나 그대 생각하는 노래가 있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앉으나 서나 그대 생각.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이 기쁘기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부담스러워지고 괴로워지고 어쩔 수 없이 성경 읽지 않으면은 구역예배 때, 요즘 구역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구역예배 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하려니 마지못해서 읽고 난 다음에 적어가지고서 미안해서 이거 내가 주일까지 내가 또 읽을 테니까 그 다음에 거기까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는 것. 아직 주님과 사이가 가깝지는 않습니다. 주님과 사이가 가까우면은 주님의 음성이 반가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 저서도 반갑고 아멘. 음성조차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반갑고 기다려지고 즐겁고 그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새 힘이 오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맞죠?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은 설교 듣는 시간이 제일 괴로워. 아휴, 설교가 끝날 것 같더니 또 하고 설교가 끝날 것 같더니 또 하네. 얼마나 가야 끝이 날라는가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게 힘듭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서울교회 총동원 주일을 했더니만은 총동원 주일에 누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멱살 잡혀서 나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마지못해 있다가 갔는가 봐. 그래서 가면서 주보에다가 이제 주보에다가 할 일은 없고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주보에다 낙서를 해놓고 그러고 그냥 가서 두고 갔어요. 봤더니 주보에 뭐라고 썼냐면
얼마나 긴지 1년은 되는 것 같다. 왜입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귀찮은 겁니다. 싫은 겁니다. 거슬리는 겁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뻐야 한다. 만약에 기쁘지 않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거야. 듣기는 하는데 지키질 않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귀만 커져요. 아, 저 설교 저번에 했던 설교 아닌가? 그럼 성경에는 왜 반복되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은 한 가지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돼. 계속해서 우리의 뼈에 새겨질 때까지. 그리고 자다가라도 그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고.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을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새겨지게 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반가운 표정이 아니네. 다시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영어 성경 보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It will be given you. 그것을 너에게 준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을 얻기를 바라거든 내 속에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새겨.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들어야 돼. 계속 듣고 또 들어야 돼. 찬송도 있지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찬송 있지요. 들어봐야 그 사랑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랑 이야기 싫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나와서 사랑 노래를 지절거리고 불러댑니다. 불러대면요 거기에 모였던 청중들 가운데서 아줌마 그 다음에 전혀 할 것 없이 손수건 꺼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닦아요. 그 누구더라 아무개인가 하는 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아 가련한 여인이여 어찌하여 사랑의 촛불을 켜셨나이까. 바람아 불지 마라 바람아 불지 마라. 그러니 막 전부 손수건을 꺼내서 닦는 거야. 손수건이 없는 사람 양말 벗어 닦는 거야. 그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한 사람이지만은 듣는 사람 모두가 공감을 하는 이유가 왜입니까? 자기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기쁘고 들어도 또 기쁘고 들어도 또 기쁜 이유는 왜냐? 우리의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이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느냐고요? 그럼 사랑하시지요.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속에 성령을 주셨잖아. 우리의 속에 성령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4절 5절 6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환난의 인내를 인내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거니와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의 속에 성령님이 와 계셔서 우리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야. 보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느냐?
물을 필요 없어. 왜?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로 살아간다. 틀림없이 살아간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한번 따라 해볼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연구하지만은 이 성경 전체가 뭘 말하고 있냐? 바로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 성경 전체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짜보라. 피가 나올 것이다. 누구의 피입니까? 주님의 보혈로 피가 흘러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즐거워야 되겠지요. 예, 즐겁지 않다면은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그런 소리 하는 걸요. 뭐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소리를 별로 못 듣습니다만 다른 데 가보게 될 것 같으면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만 기껏 설교 준비해가지고서 우리 설교 시간이 설교학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 1분 설교를 위해서 1시간 준비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1분 설교를 위해서 1시간 준비하라. 그렇게 정성껏 준비를 해가지고. 그럼 40분 설교하려면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상상이 가지요? 제대로 되는 설교하려면, 한편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애써서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책을 들여다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고 준비해가지고 나왔는데 말씀 전하고 나면 뒤에서 집사님들께서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목사한테 제일 치명적인 소리가 바로 그거야.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소리.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것은 자기 영혼의 문제야. 설교의 문제가 아니고. 아멘. 그거는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씨 뿌리는 비유 압니까 모릅니까? 씨 뿌리는 비유. 주님께서 진히 씨 뿌리는 비유를 보여서 말씀하십니다. 나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릴 때 하나는 길바닥에 떨어짐으로 새들이 와서 먹었고 하나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으로 금방 싹이 나나 금방 해가 뜸으로 말라버렸고 하나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나 싹이나 자라긴 하나 가시떨기가 자라가지고 가시나무 잡초와 가시떨기가 자라서 그 가로막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못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기억나지요? 예? 그럼 여기에서 보십시오. 밭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지요. 씨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럼 보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씨 때문입니까? 밭 때문입니까? 맞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안 되는 건 그 심령의 문제야. 밭의 문제지 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깊이 회개하고 죄를 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으라. 순종하는 열매를 맺으라. 듣기만 하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말고 듣고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라. 야고보 주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도를 듣고 행치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라. 도를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래요. 귀만 커지는 거야. 누구 설교가 어떻고 누구 설교가 어떻고 설교 평가하고 앉았는 거야. 여러분이 설교 평가하려고 듣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영생의 길 가기 위해 듣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알아요. 거긴 답이 있어 이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어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불순종의 영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의 영들.
그 불순종의 영들이라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불순종의 영들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쳐야 되겠지요. 그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고치려면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 나 자신부터 내가 병이 들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대요. 어떤 분이 저는 심령에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대요. 아무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거야. 여러분, 병 중에 큰 병이지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우리가 세상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너무 깊이 그쪽에 빠지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버리거든. 그러면은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냐? 설교 시간은 자는 시간이야. 하긴 저도 설교 시간에 잤습니다. 많이 잤습니다. 군에 가가지고서 71년 4월달 71년 4월 13일에 군에 갔습니다. 군에 가가지고 안동 36사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훈련 받는 건 얼마나 고되입니까? 고되니까 교회 나오라고 이제 군종이 이제 데리러 나옵니다. 그럼 이제 교회 갑니다. 교회가 앉으면은 고단하니까 전부 자요. 깨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의자 이렇게 뒤로,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는 그냥 뒤로 섬기고 자는 거야. 권오훈 목사님이라고 계셨어. 권오훈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은 자든 말든 상관 안 해. 자기 하시든 막 하고 싶은 이야기, 말씀 다 하셔. 한잠 자고 깨서 보면 설교가 끝났어.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는 그 시간에 쉬는 시간에 자는 시간이야. 그거는 육체가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 거고. 습관적으로 설교만 하면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생각해 봐야지요. 기도 시간에는 기도 잘하는데, 찬송 시간에는 찬송 잘하는데, 설교 시간에는 눈이 그만에 내려오는데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와가지고서 눈을 덮습니다. 그게 어쩌다가 그러는 건 이해가 돼요. 그렇지요? 어쩌다가 막 육체적으로 바쁜 일이 있던가 세상적으로 무슨 일들이 많아가지고서 이렇게 하다가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예배에 오면 마침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 시간에 좀 예배 시간에 좀 이제 나와서 좀 이렇게 몸도 이렇게 편하게 앉아있는 시간이다 보니까 졸음이 온다 하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1년 52주를 예배 시간만 되면 자는 사람, 이게 문제거든. 그런 사람이 있느냐? 예, 많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조는 거야. 졸고 자는 겁니다. 시골교회 장로님인데 뭐 농사를 짓느라고 고단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예배 시간만 되면 이 장로님 주무시는 거야. 아예 조는 게 아니라 주무시는 거야. 아예 자다가 꿈을 꿨어. 꿈을 꾼데 멍석에다가 곡식을 놓으라는데 새들이 와서 쫓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헐 하고 벌떡 일어나서 쫓아다닌 거야. 헐 하고 쫓아다니다 보니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온데 토로토리죠. 헐 그러다 보이길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어떡합니까? 자다가 꿈을 꾼 거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 그 다음부터 다시는 안 졸더래. 야, 그 효과 있대. 그 새들이 참 고마운 새들이야. 이 잠이 오는 거, 설교 시간에 잠이 오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설교 시간에 잠이 오는 건 영혼이 병든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겠지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사로의 집에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니까 나사로의 집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한 번 가시면 기본이 13입니다. 12제자이다 주님 한 번 가지 13이지요. 거기다가 주님과 같이 다니는 70문도가 있습니다.
그럼 몇 명입니까? 83명입니다. 거기다 주님하고 같이 다니는, 늘상 같이 다니는 500문도가 있습니다. 500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한번 초청하면은 최소한대로 그 100명의 손님은 쳐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그렇게 부유한 집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늘 초청해서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주님을 접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가지고서 쉬시는데 그 집이 주님 앞에 얼마나 편하게 해주셨으면은 주님이 틈만 나면 그 집에 가서 쉬고 싶어 하셨어. 여러분, 그런 사람 되세요. 예수님이 시간 나면은 내가 아무개나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하는 그런 사람 되세요. 그지? 아이고, 아무개나 집에, 아니, 그 집엔 가지 말아야지. 그 집엔 오는 걸 귀찮아 그래. 여러분, 손님은 눈치가 빠릅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가면 잘 알지요? 그 집이 나를 진심으로 환영하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를 받아주는지 알지요? 예, 왜입니까? 사람은 영물이다 보니까 말 안 해도 압니다. 느낌으로 압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늘 주님을 이렇게 기쁘게 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리고 쉬게 해드리니까 주님이 틈만 나면은 고단하고 하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돌아가시기 한 주일 전에 종료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에서 구속의 사역 마지막 주간을 그 집에서 지내시잖아요. 거기서 지내시고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 약 2,0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1km, 대략 900m,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기 가서 쉬시고 예루살렘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일주일을 그렇게 보내시고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도 감람산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보이는 베다니에서 보이는 그곳에 승천하셨어. 그렇게 주님을 편안하게 해드렸어, 그 집에서. 근데 그 집에 갔더니만은 마르다가 열심히 이제 주님 오셨으니까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는데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가만히 앉아 주님 말씀 듣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선생님, 주님, 내 동생이 주님 앞에 저렇게 앉아가지고 주님 앞에만 가만히 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바쁘게 뛰게 만듭니다. 내 동생 보고 나가서 어디 좀 도와주라고 주님 그렇게 명령 좀 해주세요 좀.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것으로 염려하나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에 정신을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 많은 봉사보다 주님은 더 귀하게 여기신데.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1절에서 24절, 25절,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번제와 그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함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수양의 기름이란 많은 헌금을 말합니다.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우성의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가만히 기울이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대. 우리가 제사를 하면, 구약에서의 제사를 하면 뭡니까?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예배지요? 그럼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는 뭐가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예배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 찬송의 예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를 증거한 입술이 열매니라.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 그 다음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해서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서로 나눠줌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웃과의 가깝게 지냄으로 인해서 그들과 교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할 때 그것도 제사 중에 들어간대. 그러니까 앉아서 성경상고 들고 앉아있는 시간만은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사로 드리래. 죽은 제사가 아니래.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제물이 살아있으면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있는 제물로 제사 지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내지요.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되고 죽어야 제물이 되지요. 그런데 지금 신약에서의 제사는 죽어야 제물이 아니라 산대를 제물이야. 누가? 그 우리의 죽음을 주님이 대신하여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가 죽을 필요가 없어. 주님이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제물 삼아 주님 앞에 산채로 나와서 산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 이 산제사는 어떤 제사냐? 예배 드릴 때의 마음과 집에 가서의 마음과 직장에서의 마음과 여행할 때의 마음과 이웃과 교통할 때의 마음과 마음이 같아야 돼. 그래야 그것을 산제사라고 말할 수 있고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은 하늘에 있는 불순종의 영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절대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지요? 예.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이 갈 때까지 복을 빌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미운 사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교회에 없으면 집에 있고 집에 없으면은 꼭 보면은 시댁에 가면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 없으면 목욕탕 가면 있고 거기 없으면 버스 타면 있고 거기 없으면 시장 가면 있고 꼭 꼴배기 신 사람 하나씩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생기거든 그게 내한테 큰 축복이라는 걸 깨달으세요. 저놈의 인간 안 봤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전에 어느 전도사님이 여전도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대요. 자기 교회 성도가 하도 속을 썩였는가 봐. 그래 나보고 그러대요. 아이고 천국 가서 저놈의 물건이 원점 와 있으면 그거 가서 그 꼬라지 어떻게 보냐. 그 내가 들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목회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 꼴보기 싫은 인간이 천국 가가지고 영원히 같이 쳐다보려니까 기가 막힌가 봐. 천국 가서 저놈의 물건 만나면 어쩌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 물건을 가서 천국 가서 만나면 반가워야지. 천국 가서까지 미우면 안 되지. 그러면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날 때까지 복을 빌어라.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속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미운 사람이 없어지면 우리 기도가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미운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언제까지입니까? 복을 빌어줘. 여러분 웬만큼 사이가 나쁜 사람은요 먹을 거 자꾸 주면 웬만한 마음이 열립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외교관들이라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하기 전에 먼저 만찬부터 먼저 하잖아요. 먹으면서 하잖아요. 먹으면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자꾸 먹을 걸 사줘 버렸어요. 자꾸 먹을 걸 갖다 줘 보세요. 그가 속으로 안 좋아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집니다. 사람 마음은 먹는 데 약하더라고 보니까. 하와 할머니는 그러신 게 아니더라고. 그렇지요? 인정 안 하는 모양인데 어떤 부강사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 걸 제가 어려서 들었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자부가 시어머니가 꼴보기 싫어 죽겠어. 시어머니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서 마을에 현자한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너무 다니면 내 흉하고 못 살게 합니다, 나를. 나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자가 하는 말이 내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죽이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가서 죽여라. 아니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법을 가르쳐 준다니 죽이는 법을 가르쳐 준다니까 그게 어떤 법인데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매일 밤을 구워가지고 5개씩 갖다가 어머니를 갖다 드리라. 그렇게 석 달만 하면 죽는다. 석 달만 하면 죽는데 해봐 되는가 안 되는가. 밤마다 그러니까 야 그거 참냐 잘 됐네. 그럼 밥 먹으면 뭐 죽는 걸 누가 알겠어요. 잘 됐다 이제 요놈의 시험을 해야 돼. 죽어봐. 그래 그날부터 이제 정성스럽게 밤을 5개씩 구워가지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가지고 가는 거야. 가지고 어머님 이거 좀 드셔보세요. 갖다 드리는 거야 5개를. 첫날 저렇게 인연이 웬일이냐 하고는 속으로 그러고 이제 먹었어. 그 다음날 저렇게 또 5개를 가져오는 거야. 그 다음 저렇게 또 가져오는 거야. 일주일이 가고 열흘이 가고 한 달이 가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나가서 며느리 흉하던 게 며느리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응? 손자병법에 그게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 최고입니다. 그 전술이 최고의 전술입니다. 그 손자가 그렇게 그 병법에 능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와 적을 알면 나와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요.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백전오십승이요. 나와 적을 모르면 백전백패라. 전쟁 중에 가장 멋진 전쟁, 최고의 전쟁은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외교력으로서 해결해보는 거야. 그럼 사람 안 죽이고 승리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이 자부가 갖다 주다 보니까 한 달 좀 지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졌거든. 달라졌거든. 이젠 시어머니 죽으면 안 되겠는 거야. 100일을 갖다 줬더니 시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졌어. 야, 근데 100일까지 갖다 주기 전에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쩔까봐 걱정이 되는 거야, 이제는. 그래, 현자한테 또 찾아갔어. 찾아가가지고, 시어머니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돌아가시면 안 되겠어요. 밤을 그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를 향해서 먼저 대접하면은 그가 대접을 해줍니다. 주님의 황금률에 마태복음 7장 이하에 그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되지요? 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 불순종하는 영은 불순종의 영은 마귀이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라. 내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오면 이건 안 됩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있으면은 여러분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사망에 거하는 자니 사망에 거하는 자는 위에서 기도도 해주지 말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는 자라.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제가 모든 것이 죄가 있으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위하여서는 내가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요건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고 3장 13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는 자니라. 아멘. 은혜 받은 사람, 예수님 중심에 모신 사람 미워할 수 없어.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됐지요? 대답은 마지못해서 합니다만 그래도 미운 걸 어떡합니까? 그러다 밤 5개씩 갖다 줘. 오늘 밤부터. 됐지요? 그래서 사랑하라.
사랑하기 싫을 적에 미운 사람 사랑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지. 정분이 나서 사랑하는 건 강아지도 한다. 그게 사람이 짐승보다 위대한 게 바로 그겁니다. 짐승은 그냥 자기의 감정과 본성을 따라 움직이지만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이성을 따라서 움직이고 감정을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따라 움직였다가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후회합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결혼을 하는데 필이 꽂히는 사람한테 간다고 그러면서 필이 꽂히는 사람한테 갔대. 갔다가 죽을 만큼 고생하는 거야. 감정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짐승들은 감정을 따라 그렇게 살고 본능을 따라 살아가지만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을 가지고서 감정을 통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좋은 대로 하며 살면은 당장에 모자 쓴 사나이가 와서 경례 붙이면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유치원에 갖다 가둬봅니다. 맞습니까? 여름에 덥다고 뻘거벗고 다녀보십시오. 아유, 더워, 너무 더워서 안 되겠어. 못 있겠어. 훌을 다 벗어보고 뻘거벗고 다녀보십시오. 어떻게 했는가? 순사가 와서 평생 인사 안 받아도 반갑지 않은 인사였지요.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지 아주 그냥 기분 더러워.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서 판단해서 감정을 눌러가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감정은 뭐와 같으냐? 감정은 욕망인데 우리의 감정과 기호는 그건 우리의 통제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을 준다. 불과 같아. 이성의 통제 안에 있을 적에 그것이 자기의 발전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가 있고 그 다음에 열심을 가지게 되고 문명이 일어나게 되고 문화가 발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통제 바깥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자기의 불과 같아서 재앙을 만나서 다 죽습니다. 자기 인생이 파멸로 갑니다. 도박하는 게 재미있다고 한두 번 하다가 나중에 거기 중독이 되나 놓으면은 다 팔아먹어도 도박합니다. 마약 한두 번 하다가 거기에 맛을 들이고 나면은 자기가 망할 줄 알면서도 마약 하다가 망합니다. 왜입니까? 이미 우리의 속에는 욕망이 통제선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 아멘?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잘못된 영이 회복된다. 왜? 마귀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려고 만들거든요. 미워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이렇게 갖가지로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렇게 괴롭히려고 들어와서 자꾸 충동질을 하는데 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 어떡합니까? 말을 잘 들어야 속에 있지 말 안 들으면 속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견디다 못하면 나중에는 막이 나가버리고 말아. 왜? 이거는 안 되는 건데 뭘. 그러고 나서 보면은 내 앞에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생수가 보여. 됐지요? 말씀에 순종하라. 그 다음에 은혜의 역사가 강한 교회에 나가게 되면 바로 잡힌다. 회복된다. 그 다음에 또 능력 강하게 받은 영권이 강한 사람의 기도를 받아도 물러갈 수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깨달아 아는 겁니다. 아, 내가 요즘 병이 들었구나. 내 영혼이 병들었구나. 내 영혼이 내가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기뻐하던데 요즘 내가 달라졌구나. 그걸 본인이 깨달아야 돼. 그러고 나서는 거기서 돌아서려고 애를 써야 돼. 그러면은 마귀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가다가 보게 되면 때가 되면 마귀가 와서 붙으면 그 다음에는 통제가 안 됩니다. 자기 감정이 자기 통제가 안 돼요. 처음에 노름할 때 그거는 재미삼아 10원짜리 놓고 하니까 괜찮아요. 동전 몇 개 놓고 하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미삼아 토닥토닥 하다 보게 되면 그게 액수가 점점 올라가고 나중에는 그게 1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되고 1000원짜리가 만원짜리가 되고 만원짜리가 10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그 다음에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본전 찾고 싶은 생각에서 죽자 사자 매달리는 거야. 그러다 가산을 탕진한다고.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그때 자기 통제가 이미 안 된다는 걸 뭘 말하냐? 사탄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러면 내가 망할 줄 뻔하게 알면서도 요번에 한 번만 해서 회복만 하면 된다 하고 다 팔아넘기는 거야. 됐지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나갔을 때에, 쫓겨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두루 쉴 곳을 찾다가 얻지 못하여 다시 내가 온 집으로 가보리라 하고 와서 보니 깨끗이 비고 청소되었거늘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처음에는 한 마리였었는데 지보다 지가 혼자 있다 쫓겨났으니 지독한 놈 7놈 더 데려가자. 그러니까 8마리 더 지독한 놈 7놈하고 전에 있던 놈하고 8마리가 함께 들어가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못하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세상에 가장 큰 적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속에서 갖가지 올라오는 더럽고 추악한 욕망들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입니다. 그것과 싸우는 것이 진정한 싸움이야.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야. 아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8마리가 들어가, 후에 8마리가 들어간다고 그래 보십시오. 그 사람 나중에 형편이 어찌 되겠는가? 그래서 내가 어떤 분 이야기를 내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귀신이 우리한테 나가면 보통 멀리 가지 않는다. 얼마나 따라다니냐? 3대를 따라다닙니다. 3대를 따라다녀요. 귀신 한번 불러들여 놓으면 잘 안 나갑니다. 잘. 그러니까 귀신 좋아하는 일 하면 안 되겠지요? 특히 예수 믿으면서 마귀 좋아하는 일 하면 안 되겠지요? 아멘?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잘못된 영을 회복시킬 때에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요 몇 가지를 또 소개 좀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회개하는 걸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고, 깊이 회개하면, 죄를 버리면 마귀가 물러간다고 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회개입니다. 회개란 말을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입니다. 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마는 회개하라는 말씀은 많이 들었고 성경도 읽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의 맥은 압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맥을 압니다. 적어도 500독 이상 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알긴 아는데 목사님들이 요즘은 회개하라 소리 안 하죠. 옛날에는 부흥학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회개부터 시켰습니다. 회개해야 성령이 임하시거든. 여기 본문에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늘 본문에 그래 나와 있잖아요. 그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회개를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분을 못 봤어. 부흥강사 목사님들 설교도 들었고 본교회 목사님 설교도 들었는데 설교를 거의 평생에 이 설교를 내가 듣던 사람인데 지금도 내가 이 CTS나 CBS 제가 지금도 봅니다. 왜? 그걸 봐야 내 자신이 더 넓어질 수가 있어요. 설교를 못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낮출 수가 있어요. 제일 설교자가 범하기 쉬운 죄가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너만큼은 나도 할 줄 안다. 여러분 이거 있는 사람 주님 쓰지 않습니다. 알면 알수록 고개를 숙여야 돼요. 알죠? 최소한도로 저도
어디 가서 설교 부탁하게 되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구절 딱 떼가지고 내주면서 이 설교 해주세요 하면 그거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랬어요. 내가 기도원서 집회를 하니까 기도원서 매주 나가서 집회를 했지. 집회를 하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 전도사님은 즉흥 설교를 잘 하신다고. 어느 성경 구절 하나 딱 들어주죠. 그럼 그 성경 구절 하나 딱 들고서 그 자리에서 설교가 나가는 거야,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의 설교에 귀를 항상 기울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고 설교 저래밖에 못하나? 이런 마음이 내 속에 만약에 올라오면은 그때는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나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설교 많이 들었다고 해서 아는 척 했다고 하면 이건 어리석은 거야. 아는 만큼 더 겸손해져야 되고 예수 오래 믿은 만큼 더 낮아져야 돼. 아멘? 예수님께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보세요.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려면 예수님 앞에서 배워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지어주신 멍에를. 왜? 그 멍에와 짐은 어떠냐? 쉽습니다. 세상보다가. 세상에서 우리가 짊어지는 그 무거운 짐들 보다가 그건 내려놓고 주님이 지어준 짐을 짊어지면은 세상의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맡아주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거는 보너스로 주신대. 그리고 기도할 때 내 거 달라 그러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복음 전파가 잘 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주님 앞에서 참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각 구역이 부흥하고 각 구역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이 기도 부지런히 하라고. 그러면은 내가 누가 해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건 보너스를 그냥 주신대. 되지요? 참 쉽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그렇게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었지만은 회개하는 법을 가르치는 분을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해요. 근데 어떻게 회개하라는 건 안 가르쳐요. 그러면 우리는 막연하게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회개의 영이 와야 회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와서 죄를 찔러줘야 회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통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자에게 성령께서 와서 통회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종일 내가지고 나만이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봐요. 처음에 큰 것부터 기록해놓고 점점 작은 것까지도 기록해봐요. 기록하면은 처음에는 몇 가지 생각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것들이 자꾸 생각나겠지요? 생각이 날 때마다 또 적어요. 내 혼자만 봐야 돼. 누가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는요, 일기장에다 쓸 적에 어떤 거는 암호로 기록해 놓습니다. 나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암호로 표시해 놓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 내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다닐 적에 제가 일기를 썼는데, 내 주변, 내보다 나이 많은 형들이 그 일기장을 보고 나를 놀린 거야. 그 일기장을 다 읽어보고 몰래 훔쳐보고는 나를 놀리기 시작하는 거야. 내 마음에 그게 상처가 엄청 컸어요. 그래, 그 다음부터 일기장에다 쓸 적에 그냥 이렇게 저것만 필요한 것만 딱 몇 점만 써놓습니다. 써놓고 나머지 꼭 필요한 게 있으면 부호로만 써놓습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하는 종이 같은 건 딴 사람이 보면 안 되겠지요? 잘 간수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잘 간수 못하면 잘못하면 부부 싸움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답도 안 하네. 프랑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은 차를 타고 달리다 보게 되면 카메라가 있지요. 카메라가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과속하는 차의 카메라가 과속하게 되면은 속도에 맞춰서 과속하는 차는 사진을 찍잖아요. 찍어가지고서는 그 사진과 동봉해가지고서는 과태료를 그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사진과 동봉해서 과태료를 매겨가지고서 집에 보내놨더니만은 이혼하는 집이 많아지는 거야. 당신 옆에 탄 여자 누구냐 이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옆에는 새까만 칠을 하고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래 합니다. 미리 그거 알고 옆에 사람 얼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옆에는 까맣게 만들고 운전자만 얼굴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스티커 내보냅니다. 여러분 받아보신 분들 기분 나쁘지만 받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의 속에는 나와 주님만이 알아야만 할 그런 아픔들과 그런 더러운 것들과 그런 추한 것들과도 그런 괴로운 일들과 그런 것들이 내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 필요 없습니다. 주님과 내가 알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는 그걸 모릅니다. 안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생각난 대로 기록을 쫙 해보십시오. 해보게 되면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다 회개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회개할 때 그것을 들고 혼자 읽어요. 기도할 때마다 읽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럼 그게 회개입니까? 그게 회개야. 그렇게 해서 계속 하는 거야. 반복하는 거야. 어제 했던 말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말 내일 또 하고, 오늘 어제 했던 회개 또 하고, 오늘 했던 회개 내일 또 하고, 내일 하는 거 모레 또 하고. 무슨 놈의 회개가, 그런 놈의 회개가 있냐. 회개가 한두 번 하고 말아야지. 그렇게 맨날 그러냐. 맨날 며칠 그러냐. 그래가지고 내가 군에 있을 적에 우리 그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성이 여시입니다. 여신데, 여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여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여신데, 그 전도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 회개는 한 번만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꼭 용서하실 줄 알고 믿고 잊어버려야지. 그 이튿날 또 와서 또 잘못했다 그런 건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용서했는데 그걸 가지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말로는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본질과 우리의 인간의 본성, 그 회개의 참된 의미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전도사님은 그러대요. 아이가 나가서 놀다가 공을 가지고 놀다 이웃집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유리창 물어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와서 유리창 물어내라 그러면은 아들놈이 아버지 앞에서 그럽니다. 아버지요, 제가 저 공 가지고 놀다 이웃집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러냐?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유리창 물어줍니다. 물어줬으면 끝났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또 와서 그럽니다. 아버지요, 유리창 깼습니다. 어제 깼는데 또 깼냐? 아니요, 어제 깬 거 말입니다. 됐다. 어제 물어줬으니 됐다. 그 다음날 또 와서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요, 제가 공 가지고 놀다가 유리창을 깼습니다. 야, 어제 깼는데 또 깼냐? 아니요, 그저께 깬 거 그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한 번 해서 용서받았으면 그걸로 끝나고 잊어버리라 그럽니다. 말로는 맞는 말이나 그거는 인간의 편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돌아보고 그걸 내놓고 읽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뭘 깨닫게 되냐. 이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자야. 아시죠? 같은 죄를 범했어도 사울은 죄를 범하고 나서 자기 변명하기 급급했어.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보다 더 지독한 죄를 범했지요.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쟁에 나가서 죽이고 그 아내를 데려왔지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만은 사울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사울의 죄는 거기에 비하면 죄도 아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왜입니까? 범죄 안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은 시편에도 보면 그게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눈물로 내 벽에를 적시며 눈물로 나의 침상을 띄우나이다. 다윗은 그때
밧세바로 인해서 13년을 침대에 누워서 통곡하며 울었대. 그래서 그 눈물이 비계가 썩었대. 이게 회개야.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이렇게 깨닫게 될 때 하나님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는 화를 면치 못하려니와 죄를 내어놓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읽어 써보다면은 보면은요, 큰 것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 소소한 것까지 쓰다 보게 되면 엄청 많습니다. 많은 만큼 주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읽을 때마다 내 자신이 뭘 느낍니까? 부족함을 느끼고 추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뭔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서 이 죄가 주님의 십자가에 보혈을 해서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단계를 계속해서 하면은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고 석 달도 좋고 하다가 새로운 게 기억나면 또 써요. 그러다 보면 회개하다가 기도할 시간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회개하다 기도할 시간 그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걸 반복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 날인가 내 속에 통회하는 성령의 역사가 터집니다. 그때야 바로 내 기도가 상달이 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됐죠? 이해가 됩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 오늘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법. 이렇게 회개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의 심령은 맑아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죄 많은 죄인임을 깨닫는 만큼 은혜와 성령은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니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 다음에는 나는 합당치 않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러다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다. 8분이다 그 말이지. 자기 자신이 돌아볼 때마다 자기가 점점 더 낮아집니다. 사도 중에 작은 자, 성도 중에 작은 자, 죄인 중에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그 이하에 보게 되면 15절, 16절, 17 이하에 보게 17절에 내려가게 될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밑보다 이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함이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가 죄인이 두목이래. 그런 만큼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 오늘 본문에 여기 있습니다.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능력 강하게 받고 은혜 많이 받고 영계 깊은 단계에 들어가고 영안이 열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회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회개를 오늘 저녁에 가슴속에 담아가지고 가서 실천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앞에 머지않은 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와 닿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살 적에 성령의 능력 받아서 여러분 코로나19 이기고 살아야겠지요. 응? 이런 이야기 할 때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그 코로나가 일어나고 목사님도 코로나 걸립니다. 예, 맞습니다. 목사도 코로나 걸리고 다 걸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망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거기가 36절인가 그럴 겁니다. 보게 될 것 같으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아멘. 이 모든 일들을 피하고라는 게 뭐냐면 말세에 들어올 여러 가지 재난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코로나19가 들어왔다가도 나가. 아멘. 여러분, 나병균도 타는데 그까지 코로나균 안 타겠어요? 성령의 불에. 저는 확신합니다. 그 어떤 바이러스라도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한 번만 내리시면 그건 그냥 사라져버려요. 나는 그걸 지금까지 나는 몸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장차 올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기도해야 이겨. 능력 받아야 이기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녁 회개를 배웠지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속에서 실천, 오늘부터 이제부터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머지않은 여러분의 앞길에 오순절의 뜨거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임하였던 다마스커스로 가던 노상에서 나타나시는 주님을 뵙는 역사가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을 잘못되어 받았을 적에 회복시키는 것을 가르침 배우면서 회개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회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살인과 간음죄를 범했지만은 그러나 13년을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돌아보게 될 것 같으면 다윗보다 결코 부족하지 않은 허물과 죄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하다 보니 다 잊고 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저녁 배운 회개를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게 하시고 나뿐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맑아질 때에 하나님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저녁 배운 이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을 뵙는 역사, 오순절의 역사, 다마스커스를 가던 길에서 다윗의 사울이 주님을 만나던 역사, 이런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앞길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 위해 있는 자리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임할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